도착했을 때는 얼마나 비가 세차게 내리는지, 비행기가 뜰까 이렇게 염려가 됐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좀 더 고도를 높이니까 세차게 내리는 비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요. 시커먼 흙구름도 비행기 아래에서만 보일 뿐, 비행기는 햇빛이 쨍쨍 맑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창문 밖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비가 내리는, 그것도 주룩주룩 세차게 내리는 그런 환경만 있는 게 아니구나. 고도만 조금만 높여도 구름 위에 쨍쨍 햇빛이 내리쬐고 전혀 비와 상관없는 세계가 존재하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는 부모님은 삼손을 볼 때 신앙이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고 그를 이끄시는 분,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삼손의 부모님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육신의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이제 보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가서 와 에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접속사 와우와 야라드가 합해서 되어진 단어로 접속사 와우가 13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을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 마지막 절 25절이 뭡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서 1절이 되지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이 절대로 자의로 내려간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삼손을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딥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3절에 엘론과 여기 나오죠? 딥나와 에그론과
그러니까 원래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은 단지파 땅이야. 누구에게 뺏겼다는 거죠?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었구나. 딥나는 해발 240m 높이에 있다면 삼손의 고향 소라는 해발 350m에 있는 거예요. 해발 350m에서 딥나 해발 240m로 내려가서 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또 이어지는 행동을 나타내는 와우 접속사와 나가드 앞에 두다 합해서 와야게드 말하여 이런 단어가 됐어요. 그런데 말하여 이 와야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방적인 선언의 의미로서 말하여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손이 부모님께 의논한 게 아니야. 선언했어. 뭘 선언했을까?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선언했어. 쉽게 원문대로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은 먼저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동의하게 되면 부모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와 그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전달하고 그 후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혼인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와야게드, 일방적인 선언, 일방적인 선포, 아버지 어머니가 들을 때 의논도 아니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을 거란 거죠. 이는 분명 삼손에게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마하다단에서부터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마하다단에서부터 삼손을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이것과 더불어 연결이 되니까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삼손의 이 선포하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선포하는 이 배우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시자고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그렇다면 할례가 주는 의미가 뭘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이 아니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연히 결혼 조건 첫째 1순위가 뭐예요? 할례를 받은 백성인가? 우리 백성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혼 조건이죠. 그러나 반대로 삼손의 결혼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그저 겉의 아름다움에 반했다 하는 겁니다. 부모와 삼손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모에 반해 삼손이 무작정 결혼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가서 딥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이 배후에 블레셋을 치려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고 계셨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움직임,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죠. 존 길모 목사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갑니다. 주방용품을 파는 상점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주인 할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시나요? 네, 그럭저럭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무럼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게 한다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자고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거룩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뭐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누가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정상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거룩이 훼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든지 환경이 다스림을 받게 하든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다스림이 나도 아니고 외부의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반전을 알리네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함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아서라기보다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 본문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아니고 거기에 참 목적이 있었는데 단지 여자가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치려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지금 하는 이가 누굽니까? 삼손인가요? 아니야. 여호와의 영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억압하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의 목적이었었다. 그래서 틈을 타서 히브리어 토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구실이야. 구실.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뭘 찾고 있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찾고 있었다? 틈을 찾고 있었는데 토아나 구실을 찾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려고 하는 구실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은 단지 뭐에 지나지 않았다?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하나 그 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 나온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도적 역할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어진 좋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좋지 않은 그 환경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좋지 않은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거기까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걸 몰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6절을 보실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는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지르는지라 히브리어 쇼에그, 무섭게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딥나로 내려왔다면 순조로워야 되잖아, 형통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서운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항상 순조롭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 악한 그런 환경들, 조건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젊은 사자만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야. 으르렁거릴 때 얼마나 무서워요. 에? 식은땀이 나고 주랭랑 칠 게 뻔한데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힘을 주시는 역사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사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 위에 임하시니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삼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해서 그 술 힘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힘나.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엔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잖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붓듯이 부실 때, 그렇게 될 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찢은 것은 순전히 어디에서 나온 역사였습니까? 여호와의 영, 삼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보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혼자가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내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육체 가운데 계신 성령이 여기에 전을 삼고 계시는 거야. 자, 우리는 육체만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전을 삼고 여기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리는 그 성령의 강한 힘이, 그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는 감당 못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 실망하는 법도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기 찢었다. 발음이 좀 그래요. 캐샤싸야. 이상하죠? 캐샤싸. 그런데 이 캐샤싸가 뭐냐면 도끼로 나무를 내리쳤을 때 쫙 갈라지면서 속살을, 흰살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 이게 찢었다야. 캐샤싸.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사자의 힘도 대단한데 그 젊은 사자를 칼도 없이 어떤 도구도 없이 손으로 캐싸싸 찢어버렸대. 그런데 젊은 사자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젊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이 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무슨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이야. 에? 그런데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고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자꾸만 이런 쪽으로 빠뜨려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흑암의 세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흑암의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요. 예수님 오시니까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발하시니까 우리에게 절망감이 변해서 소망으로 와닿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기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성령이신데, 삼손에게도 있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자만 찢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마귀와 흑암의 세력까지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말할 때 그녀의 말과 행동거지가 눈에 들 만큼 매력적이었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한 과정일 뿐이었었다. 자, 8절을 보시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정식으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소라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이번에는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그녀가 사는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린 그 젊은 사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다? 구데기가 덕실덕실. 부패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벌떼와 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피해서 도망갔더라고 한다면 꿀 구경했을까요? 꿀맛 봤을까요? 전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고 성령께서 강한 힘을 부어주실 때 순종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찢어낸 거기에서 꿀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콤함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찢어낸, 순종하여 찢어낸 그 자리에서 달콤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들여서 잡숫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루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성령의 강한 힘에 순종하게 될 때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좋아하는 두루 맛보는 단꿀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뭘까요? 더 좋은 일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우리만 달콤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더라. 20절 보세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친구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어떻게 줬어요? 줬어. 그냥 결혼의 목적이 아니었어.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이고,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단꿀을 먹고 부모님도 드리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더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맡기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흑암을 물리치는 데까지 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큰 비와 바람을 동반한 하리케인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바람이 있어요. 플로리다주 어느 작은 호수에 이 하리케인이 들이닥친 거야. 제방이 무너지고 엄청난 비의 양으로 호수가 그냥 바다가 돼버렸어. 호수가에 살던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서 5 식구가 순식간에 밀어닥친 그 물로 인해서 집을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 주변에서 제일 높은 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무로 올라갔는데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 아이들을 간신히 올리고 어른들은 여기 숨만 갈딱갈딱 쉬면서 여기까지 찬, 그리고 나무를 의지한테 아이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었던 것 같다. 이 말을 하면서 382장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란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겨우겨우 아이들을 부둥켜 안은 채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호숫가에 메어놨던, 다른 길은 없어, 호숫가에 메어 있었던 보트 한 척이 크게 떠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 나무에 가까이 오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게 되고, 그 어려운 사건이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어. 보트에 5 식구가 올라타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것이 실제로 가이드 포스트에 실화로서 적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찾읍시다. 내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단꿀을 먹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